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유다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유다서는 초대교회가 경험하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인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 가르침과 영적인 왜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나는 이단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경건했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자신을 통도처럼 위장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먼저 세 가지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권면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원래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말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여기서 단번에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보태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믿음의 도를 흔드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의 기회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죄의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삶과 가르침이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때에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왜곡하고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의 행위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엄격하실 리가 없다. 은혜는 편안함이다. 부담 없이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착한 행위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복음을 뒤흔드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보다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내 의가 커지고 은혜를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내 기분이나 상태가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복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구원의 도리,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며 함께 싸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역사적인 심판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고도 있습니다. 들어도 흐려집니다. 경고를 들었어도 마음이 묻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새 사건을 거울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의 순종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것이 그들의 멸망이 되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해진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를 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랑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도덕적인 문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죄였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마음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은혜를 더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자리를 버리고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죄에 빠지지 않고 더 깊은 회개와 겸손으로 은혜를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진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다시 유다는 11절에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간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가인의 길. 가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살인이죠. 가인의 길은 살인자의 길이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살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드러난 행위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살인한 것은 죄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하게 된 그 가장 큰 핵심은 살인을 하게 한 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벨과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무시됨을 생각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이 말 속엔 내 행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나의 노력은 가치가 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그런 자기의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하고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행위를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의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자신의 행위를 가치 있게 보고 행위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린 것,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길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발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발락 왕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보다는 이익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의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재물들을 안기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재물 받았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의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재물이 더 크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길은 무엇입니까? 고라는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박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고라는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지만 그 반역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만 보면 불만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참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발람의 길이 뇌물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의지로 사실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라의 길이 단순히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 것이라면 또한 우리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행위에 기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발람처럼 욕망에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라처럼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유다가 말하는 진리의 길은 도덕적인 완벽함의 길이 아니라 나는 멸망자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나의 성취가 아닙니다. 나의 소망 없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그렇게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 소망 없는 자리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은 성도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붙들어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고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거울로 삼아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인처럼 우리의 행위를 의로 여기고 발람처럼 욕망 앞에서 말씀을 흔들고 고라처럼 사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진리의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